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그 훗설의 학문을 현상학이라고 했어요. 현상은 나타나는 건데 의식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의식 현상학이었는데 여기서 드디어 서양에서 의식 활동에서 신체의 중요성을 얘기한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훗설에 와서. 그전에는 뭐 신체 없이 오로지 그냥 이게 뇌일지 뇌라고도 보지 않았지만 의식이라고 하는 놈이 알아서 한다고 봤는데 어떠한 마음의 활동도 신체 속에서 이루어진다. 너무 당연한 얘기였지만 이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칸트하고 훗설을 많이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의식의 구성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진료와 소재를 얘기한 것도 두 분이 똑같은데 칸트한테 소재는 그냥 잡다한 어떤 것이요. 미지의 X. 아직 어떤 내용이라고 구성되기 전에 그냥 어떤 거, 그런 거, 그 정도였는데 이제 훗설은 그게 아니라 자신만의 구조와 역사를 지닌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죠. 훨씬 더 역사를 강조하는 이런 식입니다. 이때의 이 구성을 주관이 지어낸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훗설은 사실적 객관성, 특히 이제 진료의 역사성, 뭐 이런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훗설 현상학을 그 유식학과 비교를 하면은 공통점은 결국 우리 내면의 의식과 마음을 강조했다. 이런 거 분명히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마음과 의식 밖에 대상이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보지 말라 하는 거고 어떤 것을 향하고 있다. 지향성. 불교에서 이제 열려심 같은 건데 그거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식과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봐야 된다. 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 게 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2500년 동안 마음을 탐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한자적으로 보면 뭐 심의식 세 가지가 있고 그거 말고도 많죠. 뭐 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많은데 일단 한자로 보면 심의식이고 빨리로 보면 찌따, 만어, 위냐나 이 세 가지죠.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대승유식에 가면 심의식을 층차화시킨다. 그래서 이 육의식까지의 대상의식이 있고 좀 더 깊이 내려가면은 자의식이 있고 더 깊이 가면 제8 아레야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훗설과 유식의 결정적 차이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아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자아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절대적인 거잖아요. 아까 절대자아 얘기했죠. 근데 불교는 뭐예요? 자아야말로 문제의 근원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식에서 보면은 전육식은 대상의식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자의식 속에서 나오고 자의식은 원래 있는 거 아니죠. 원래 있는 건 뭐예요? 제8 아레야식 뿐입니다. 아레야식의 어떤 그 종자들 이런 것만 있는데 아레야식은 거대한 흐름인 것 뿐이거든요. 종자의 저장 속에서 흘러가는 흐름인데 어느 이미 기간을 놓고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식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가 자아를 지어낸다고 보죠. 이렇게 되면 명백한 주관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능과 소, 주와 객이 갈려져서 소위 분별사식. 서양식으로 보면 대상의식이 나온다고 보죠. 근데 불교는 어쨌든 무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쪽은 바로 그 자아야말로 순수하다 이렇게 보지만 여기서는 자아야말로 말라식이 일으킨 집착의 어떤 진원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제8 아레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격 규정인데 그래서 이제 소위 구유식과 신유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구유식과 신유식은 간단합니다. 같은 유식인데 원래는 유식 이전에는 60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유식 사상에서 70과 80이 나오고 70이 이제 말라식이고 80이 아레야식이고 제8 아레야식의 기본적 성격은 어떻게 돼? 중생 입장에서 보면 오염된 게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죠. 근데 불교는 지향점은 해탈열반 성자 되는 거니까 그럼 성자의 식은 어떻게 돼? 순수 청정식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제8 아레아식과는 다른 식을 상정하기 시작합니다. 순수 청정식, 무구식이라고 해서 그게 제9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식에 더해서 7식, 8식 플러스 제9식까지 가면 구유식이 돼요. 근데 신유식, 현장 이하의 신유식은 뭐예요? 왜 그렇게 많어?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너무 번잡할 수 있죠. 왜? 초기 불교만 해도 부처님은 6식만 얘기하셨는데 아무리 대승이라 해도 7식, 8식인데 9식까지 가니까. 그래서 그분은 8식에서 끝낸 거예요. 어떻게? 8식을 연분과 정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8식의 성격 자체에 양분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생의 업종자의 저장은 연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분명히 그 속에 청정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레아식에는 이제 연분과 정분이 있고, 그러니까 윤회는 뭐예요? 그러니까 유식 삼성이라고 그러죠. 변계소집성, 의탁일성, 원성실성 얘기를 해요. 변계소집성. 계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루두루 분별해요. 그래서 집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해석이 한 두 가지 될 수 있는데, 의탁일성, 다른 것에 의존하는 거죠. 연기를 뜻합니다. 연기한 그런 것들, 세상사가 다 연기한 것이죠. 그 연기한 것에 대해서 소위 염분이 작동되면은 변계소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번뇌 집착을 하지만 정분이 작동되면은 그것이 원성실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마 신유식 쪽 해석이 되고, 구유식 쪽으로 보면은 다 의탁이 한 그것에 대해서 변계소집을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원성실성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진료라고 하는 이런 대목이죠. 진료는 불교에서 여기 보면 이제 종자와 비교할 수 있는데,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의 알라야는 저장이라는 뜻이고, 원래 이게 그 초기 불교 빨리어에서는 알라야가 집착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 주로 저장이라는 식으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유식 30성에도 보면은 그 알라야식의 성격을 딱 둘로 얘기하죠. 저장과 이숙을 얘기합니다. 저장은 종자를 저장했다는 거예요. 이 종자라는 표현은 은유라고 보셔야 됩니다. 비자라고 하는 것은 종자인데 씨앗이에요. 씨앗. 그럼 씨앗이 뭐 사과 씨앗이 아니라 잠재성을 뜻합니다. 잠재성과 가능성. 한번 보세요. 사과 씨를 심어야 사과가 나오죠. 근데 사과 씨를 심었어요. 누가? 땅바닥에 심었어요. 땅 위에 심으면 안 나지. 땅 속에 안 보여야지. 깊이 심었더니 몇 개월 지났더니 싹이 나네. 싹이 나더니 줄기가 나더니 줄기가 벌어지더니 잎이 맺히다가 몇 년 있다 보니까 사과가 열매가 맺어. 따먹으려고 했더니 뚝 떨어지더니 뭐가 주워갔어. 어떤 거는 땅으로 흡수되고. 이걸 뭐라고 해? 이걸 이숙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내가 그 종자에 대해서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이숙이라는 얘기는 아까 뭐가 씨앗이 묻혔잖아요. 그럼 얘가 성숙하잖아. 줄기도 되고 열매도 맺는 이 일련의 과정이 뭐예요? 성숙이지. 그러면은 얘가 사과가 떨어진 그 사과와 또는 매달려 있는 그 사과의 상태와 처음에 씨앗의 그것이 같겠어요? 다르지. 씨앗만 고집했으면 걔가 사과가 되냐고. 그러니까 다르게 가는데, 한마디로 성숙되는 것이고 결과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뭐 사람이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종자가 된다는 얘기는 에너지 저장이 된다는 얘기. 단 때를 만나야지. 시절 인연과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땅에 묻혀진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시절 인연 만나면 싹 트고 나온다는 얘기. 어떤 식으로든 과보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종자로 저장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요새로 보면 인간 행위 이론에서의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종자화된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화됐다가 언젠가는 인연 따라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적된 게 뭐예요? 우리 자신들이지.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은 역사의 산물이에요. 보는 설명 방식이 진화론으로 보면은 35억 년의 산물이고, 불교로 보면은 업의 누적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한도 없이 쌓여온 행위들의 누적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위를 하지.
개는 짖죠. 하지만 우리는 말을 하고 이렇게 삽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 여러분이 사소하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수백만 년 전에 누적된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유식의 업소를 역사성으로 설명하는 건데, 요거와 같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당대의 그런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대상을 볼 때도 어떤 역사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훗설 현상학의 어떤 의미론 제가 얘기를 했고, 또는 어떤 진료의 역사성 같은 거, 이런 차원으로 유식을 좀 풍부하게 돌려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데거 철학과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1889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1889년이 재미있는 해예요. 그 소위 그 유명한 사람이 셋이 태어나죠. 히틀러,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입니다. 다 동년배, 동일 연도에 태어났죠. 히틀러는 2차 대전을 통해서 뭐 전쟁 광인인데, 여기서 철학적으로 보면 니체가 이 19세기 말에 이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 규정에 맞게 보면 20세기는 신의 죽음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히틀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죽음 이후에 파국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의 공통점은 어떤 전통 철학과는 다른 문제의식 속에서 사상을 진행했다. 그 비트겐슈타인은 이번 기회는 하지 않는데, 그분은 그 전통 철학과는 다른 것, 그것을 언어에서 찾았습니다. 철학의 모든 문제가 기본적으로 언어의 문제이다, 이렇게 봤던 거고,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과의 다른 점, 대결을 존재라는 걸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참 하이데거 강의하는 게 그 시작이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생 속에 이제 기억할 만한 것은 훗설의 조교를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훗설이 창시한 현상학을 개성합니다. 하지만 일종의 존재 현상학, 현상학적 존재론이라고 바꿔서 가죠. 이것이 불화의 요인이 됐고, 하이데거 평생을 따라다녔던 스캔들이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총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치가 한참 극성을 이룰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이 되고 독일이 연합군에서 점령되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프랑스가 점령했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후위원회에 끌려가서 전범 재판 받듯이 했는데 나치가 아니다라고 최종 결론은 났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책이 많아요. 하이데거는 나치였다 하는 책이. 그리고 하이데거를 얘기할 때 상당히 노자와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 무위,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자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자기 거와 너무 유사해서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훗설은 이렇게 동양사상과의 내용상에서는 유사점은 아까 유식이나 많이 보지만 실제 삶의 관계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어쨌든 이 동양인들과의 교류가 있었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소통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내가 이게 뭐 불교적이다, 노장적이다, 이렇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일부의 어떤 인간적 관계이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 사상 속에서의 어떤 그 친근성, 이걸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의 구도를 일단 얘기를 하면요, 한마디로 그 사상의 핵심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존재. 그러니까 훗설에 있어서 핵심 단어 하나는 의식입니다. 의식. 하이데거에서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보다 존재가 더 어렵죠. 잡히질 않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있음인데. 왜? 우리는 무엇이 있는 거잖아요. 컵이 있든가
종이 있든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있음이라고 하는, 또는 또 있음 자체, 도대체 뭐냐. 게다가 오해를 받는 게, 이런 있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사에서 중세 철학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 신학에서 신을 규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은 존재 자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체라는 표현을 간혹 우리가 쓰죠. 그것 자체. 그러면 그것 자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존재 그 자체라는 얘기는 뭐예요? 존재뿐이라는 겁니다. 존재뿐이라는 얘기는 오직 있기만 하다는 거죠. 오직 있기만 하다는 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언제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신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언제나 존재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할 때 존재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양 철학에서 존재라는 말 하면은 신,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신의 정의, 이 정도를 떠올려 왔던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20세기가 돼서 이제 의식 현상을 비판하면서 하이데거가 존재 현상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의아한 거죠. 이게 뭐야? 그러다 보니까 하이데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하이데거가 그렇게 강조했던 존재라고 하는 게 뭐냐? 상당히 지금 애매하잖아요. 추상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건 결국은 신이 아니었냐.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하이데거도 그랬어요. 내가 얘기하는 존재가 기독교에서는 신이로는 보지 마라. 신은 뭐냐? 존재자예요. 제가 한 발 한 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황당하실까 봐. 하이데거 철학은 한마디로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는 철학입니다. 헷갈리죠? 우리말로 하면 존재는 있음이고 존재자는 있는 것이죠. 있음과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있는 것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사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것이 존재자라고 본다면 그것의 있음, 그것이 존재입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존재자들에 익숙하죠. 왜? 어떤 식으로든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어떤 것이든 방식으로든 있는 것들, 그게 사물의 방식이건 아니면 관념의 방식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죠. 근데 하이데거는 그렇게 있는 것이 있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잡히든 안 잡히든 하죠. 한번 그럼 예를 들게요. 이럴 때 예는 하이데거가 들었듯이 꽃의 예가 좋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어디 나오시다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갈 때 나오다가 장미꽃이 봉우리가 맺혀진 걸 봤어요. 근데 퇴근할 때 딱 봤더니 그게 확 펴있네. 장미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장미꽃이 있지.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꽃이 있으니까 지금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그 있음의 의미보다도 뭘 관심이 있냐면 저게 무엇냐 하는 거예요. 저게 장미꽃이고, 그러니까 어딘 그 꽃이든 뭐든 피어 있으면은 우리는 저게 무슨 꽃이냐, 저게 장미꽃이라고 딱지를 붙이죠. 장미꽃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의미가 줄줄이 나와요. 저건 빨간색이고 뭐 몇 년생이고, 더욱이 중요한 건 뭐예요? 저게 얼마쯤 할까? 그리고 저 꽃은 누가 좋아할까? 예? 요새 같으면 이렇게 공짜로 따다가 주면 좋아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각종의 의미가 붙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이 있다는 것의 의미 자체보다는 그 사물이 무엇으로 있느냐들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존재자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본다는 건데, 하이데거는 이런 겁니다. 또 하나를 보죠. 그 장미꽃이 저녁 때 가다 보니까 확 피어 있네요. 지금 있다고 그러죠. 피어 있어요. 장미꽃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볼 때 하이데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철학의 시작할 때 고대 그리스겠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 하는 거예요. 경이로움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있잖아요. 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경의로 받아들이는 것과 너무 당연하게 일상으로 수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처럼 아침에 봉우리가 져 있었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 보니 확 꽃이 피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없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미가. 혹시 살다가 그런 거 경험 간혹 하시죠? 없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린 너무 익숙하잖아요. 눈 뜨고 나면은 익숙한 그 사람들이 옆에 있고 익숙한 물건들이 있고 또 익숙한 어떤 하루를 사는 방식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쭉쭉 오죠. 아주 습관화돼서 오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소해지는 게 없어요? 스님들이니까 그런 것쯤이야. 아니 그렇죠. 소위 낯설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다 익숙한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꽃도 익숙하죠. 뭐 6월 말쯤에 언제나 뭐 빨간색 넝쿨장미는 피는 건데 어느 날 그게 있는 거예요. 없지 않고 지금 여기 확 피어 있는 겁니다. 없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없지 않고 저기 저렇게 있다. 이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이게 신께서 만들었으니까 됐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낯섦입니다. 낯설음, 경이로움이에요. 어떤 것이 없지 않고 저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거. 특히 이런 것들을 이상한 물건들 말고 그래서 제가 예를 꽃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사물 중에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절에서 봤던 꽃이지만은 어느 날 그것이 피어났을 때 저게 없지 않고 저렇게 피어나 있구나. 그리고 저 나무가 없지 않고 저렇게 있구나. 어떻게 보면 사람 또는 내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익숙하지만은 어느 날 낯설 수 있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자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건데 이것에 접근하려면은 경이로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후설과 공통점이 뭐예요? 소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자연적 태도, 즉 내 마음 밖에 어떤 것이 실제에서 따로 놓여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괄호치라고 그랬죠. 그렇게 보지 말고 현상학적 환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태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도대체 뭐냐?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알게 되면 이제는 이용하고 싶죠. 저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미꽃이다. 그리고 어느 품종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얼마짜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용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우리의 일반적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경의와 신비로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철학은 출발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 서양에서의 철학은 그리스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이데거를 이해할 때 또 하나의 전제는 이 사람은 전통적인 철학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사의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 거의 책 하나씩을 쓰다시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 철학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리스 철학은 보통 소크라테스 이전과 소크라테스 이후를 나눠요. 그 전문적으로 나눌 때. 근데 하이데거는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소크라테스 이전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별로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을 자연 철학이라고 하고 소크라테스 이후를 인간의 철학 또는 형이상학 이렇게 보는데 특히 자연 철학, 그 자연, 그리스어에서의 자연을 피지스라고 하거든요. 피지스 이따가 할 겁니다. 오늘날 이제 피직스 하면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그 피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철학을 그리스에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은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 자연을 좋아하고 그 자연이 뭐냐? 아까 제가 피지스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지금 자연이라고 부르죠. 자연을 한자로 쓰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 연자죠. 원래는 그게 누구 얘기예요? 노자 얘기죠.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무위가 뭐예요? 자연이죠. 이게 도이기도 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위는 인위입니다. 인위는 뭐예요? 사람이 억지로 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하는 짓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놔둬도 자기 스스로 그러그러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요새 네이처라고 하는 말에 번역어도 알지만 원래 노자 자체는 무의가 자연인 거죠.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인위가 들어가지 않은 거. 그렇기 때문에 놔둬도 제 스스로 알아서 그러그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인위는 대표가 뭐겠어요? 이해 같은 거죠. 또는 인, 또는 법. 공자를 혐오하는 거죠. 뭐 말이 좋아, 뭐 인과 예지만은 사람이 억지로 하는 짓거리다. 왜? 정치적으로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것을 놓으면은 도는 제 스스로 알아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철학사에서 보면은 노자는 그 어떻게 보면 농민 사상에 가까운 거죠. 이 농민들이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인위의 대표가 뭐예요? 세금 거두는 거지. 관리가 돼서 세금 걷어가지 마라. 놔두면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노자는 그런 건데 하이데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잘 들어맞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인위적이고 사람이 억지로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억지로 하는 짓이 하이데거식으로 보면 뭐예요? 형이상학이고 여기에 근거한 아까 얘기한 존재자를 중심에 놓는 그러한 사고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제 스스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자연을 피지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피지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가장 합당한 말이 한자로서의 자연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인위적인 것, 존재자 중심의 형이상학을 벗어나서 존재로 회복하고 그 존재는 자연에서 느껴지는 어떤 신비와 경이 그대로 다가가라는 얘기죠. 요새로 보면 그 생태주의적 신비주의자처럼 보이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이런 자연이라는 말에 친화적이고 이따가 잠깐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은 영어로 하면 네이처잖아요. 예? 근데 네이처는 라틴어 나투라에서 온 거고 이 나투라는 to be born by X,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것, 잉태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표현입니다. 라틴어는 대체로 중세를 기독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된 것, 태어난 것, 즉 신에 의해서 탄생된 것, 피조물을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이처라는 말은 사실은 피조물과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쓰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해야지.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강요하지 마라. 그럼 이제 네이처라는 말 쓰지 말고 피지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 오늘날 피지스는 뜻밖에도 이제 피직스가 되면 물리학이 되죠. 예? 피직스 물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리학은 이제 자연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노자적인 것과 잘 맞죠. 인위적인 이런 형이상학을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으로 가자는 이런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총체적으로 그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가 얘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중세 카톨릭 때 신을 존재 자체라고 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이것을 가장 근본적 사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는 이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 당시에 대가들 보면 훗설로 그렇지만 전기와 후기가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 하이데거는 뭐 존재의 의미,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따지고 훗설처럼 그럼 의미 부여하는 작용이 뭐냐? 훗설은 의식이라고 보죠. 노에시스라고 하는 의식 작용이 한다고 보는데
이분은 이러기 때문에 스승이 열받은 거예요. 이거를 의식이다, 노에시스다, 훗설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의미 부여하는 작용을 그렇게 안 하고 조르게라고 합니다. 조르게. 그 전에는 심려, 관심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 일부에서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마음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생심 같은 거죠. 중생들이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 그런 거예요. 원래 조르게라고 하는 독일어는 심려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걱정하면 구체적인 저녁 때 뭘 먹을까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고민거리 같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살면서의 고라고 하는 게 막연한 번민, 걱정 그런 것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뇌까지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쓰면서 심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작용들을 뜻해요. 그걸 조르게요. 의식과 다르죠. 의식은 아까 순수 의식이나 이런 것처럼 주관적 관념의 모든 의미를 구성하고 상당히 학문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런 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며 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쓴다는 게 아까 얘기는 그런 거지. 그게 번뇌일 수도 있고 우수, 사려 각종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죠. 예? 마음을 쓰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의 구체적 생활에 와서 닿고 그래서 실존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쓴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쓰는 이런 것들을 지금 조르게라고 그러고 실존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누군들 달라지겠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 이런 것들. 아까하고는 냄새가 달라지죠. 아까는 상당히 드라이하게 순수 학문을 따지면서 의식이 어떻게 구성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건 실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이데거가 참 어렵긴 한데 잘만 읽으면은 훗설보다 훨씬 다가가기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참 그 삶의 실존, 이 구체적인 삶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존재와 시간이나 그건 그의 시대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본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나치로 몰려서도 봤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철학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의미 부여 작용을 했는데 이게 의식이 아니라 이런 마음씀, 조르게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불교의 유식이나 이런 것과 통하는 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후기로 가면은 존재의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라는 표현이 정말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종교에서 쓸 때는 상당히 성스러운 어떤 것이 진리다 이렇게 쓰이지만은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진리를 얘기할 때는 일단 문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다. 그 한 말이 진리냐,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진리냐 허위냐를 따지는 거예요. 어떤 주장과 명제가 있고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느냐, 앞서의 주장과 부합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게 다 문장 단위잖아요. 어떤 주장이. 하이데거는 진리의 규정을 달리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트루스라고 그러죠, 진리를. 독일어는 바르하이트라고 그러는데 하이데거 그리스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에서 보면은 진리를 실제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레테, 아는 부정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스크리트와 고대 그리스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스크리트도 아가 들어가면 부정을 뜻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이에요. 아니다는 거야. 아니야. 근데 레테는 뭐예요? 은폐를 뜻합니다. 은폐 또는 망각, 감추어짐, 이런 거를 뜻해요. 그래서 유명한 그 레테의 강을 걷는다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 이게 사람이 죽으면 레테의 강을 걷는다. 망각의 강을 건너서.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이나 고대 인도인은 두 가지 점에서 같습니다. 혈통과 언어에 있어서 같죠.
혈통상으로 보면 고대 인도 아리안 계통이고, 그다음 피에 있어서는 그렇고, 말에 있어서는 인도 유럽어족 다 같아요. 이거 생각이 비슷하죠? 생각이 비슷하니까 사고 내용도 비슷해야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윤회를 믿었다는 거예요. 윤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적어도 이 현생 전에 전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둘 똑같이 믿었습니다. 즉 소크라테스건 그의 제자 플라톤이건 전생이 있었다고 하는 건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이 현생 전에 전생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생은 뭐예요? 다음 생이 전생이겠지. 그러니까 전생만 믿으면 다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삶 이전의 생은 있다고 믿으면은 이 삶은 다음 어떤 삶의 전생이 될 테니까. 그럼 내생이 있죠. 전생, 현생, 내생으로 가는 다생의 순환적 고리, 그걸 다 인정했었습니다. 그리스인이나 인도인은 왜? 피와 말이 같으니까 사고방식이 같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이게 망각이고 은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어에서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언어의 마술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특히 그리스어 또 자신의 모국어 독일어를 가지고 이렇게 조어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뭐냐? 그리스어 그대로 보라는 거야. 에? 괜히 어떤 명제를 놓고 이게 뭐 사실과 맞냐, 앞문장과 맞냐,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따위 얘기하지 말고 진리라는 말의 본뜻은 그리스어의 알레테이아다. 알레테이아는 뭐예요? 은폐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은폐의 부정이니까. 그래서 비은폐성이라고 합니다. 플러스는 뭐예요? 은폐되어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다 드러나 있다는 얘기죠. 진리는 뭐냐? 어떤 명제가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존재자가 드러나 있는 거, 그걸 진리라고 봅니다. 욕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당시 전문적인 철학자들한테 욕 많이 먹었죠. 그게 뭐 진리야. 진리는 어떤 명제, 주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게 사실과 맞느냐를 따져야 되지, 무엇이 드러났다고 한 걸 뭐 진리라고 하느냐. 근데 하이데거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더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철학은 그리스에 시작했고, 인간이 사물을 보고 자연을 볼 때에는 경의와 신비로 다가가야 되고, 그 사물이 인간 속 또는 자연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을 신비로서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러난 것,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걸 보고 그것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진술했고 그 진술이 사실과 맞느냐를 따지는 것, 거기서 나온 게 진리가 아니고, 그 어떤 사물이 자연 속에서 감춰져 있지 않고 드러나는 그 현상 자체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종래의 진리라고 봤던 것과 많이 얘기가 다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이데거의 관점이 달라져 갑니다. 후기에 가면은 존재의 진리, 어떻게 보면 존재가 진리라는 거예요. 존재는 감춰져 있지 않고 드러나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사건, 그것을 또 독일어로 에어 아이그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이해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아까 후설이 얘기했듯이 자연적 태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사는 태도, 그게 일상의 방식이죠. 그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das Sein des Ist라고 했습니다.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 거기 das라고 쓴 거는 영어의 that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 이 현상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는 일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자가 존재한다. 그게 뭐 어쨌어? 그게 있는 건데. 거기에서 어쨌냐?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있지 그럼 없냐? 그런 거고, 중요한 건 뭐냐? 걔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존재자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이게 없지 않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의 경의와 신비가 아니라 존재자가 있어. 그럼 쟤는 뭐야? 여기 무엇이라는 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그게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본질. 근데 그것의 본질을 알면은
그것을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의 방식은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존재한다는 것이 없지 않고 있구나 하는 신비와 경이보다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의 방식이고, 더 나가면은 전통적인 철학도 다 그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본질을 규정하는 방식만 달랐다는 거고, 근데 하이데거는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없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의 신비와 경외 이런 것으로 일단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없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낯설은 또는 신비 이런 것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하이데거와 불교를 같이 논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